아멘. 혼인잔치 비유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고난주간 또 수요일 저녁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이 하신 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안에서 문제인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천국과 지옥,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듣기에 좋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이 감동받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천국과 지옥을 혼인잔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택함 받은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는다는 단어의 뜻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고 해서, 예배했다고 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왔다고 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받는 단계까지, 그냥 교회 문턱에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로 고난주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는가?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각자가 바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뭔가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왕이 실제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이야기예요. 사실 당시 시대적으로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실제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도록 청했는데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출처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예 믿지 않았죠. 당연히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기 싫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 믿기 싫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 부분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초대를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싫어했다는 말 속에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본문 3절에 분명 왕은 초대를 했어요. 2번이나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초대장을 보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 아예 등을 져버리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싫어했다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완악함, 완고함. 이것은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80년대, 그래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유명한 그런 은사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그 자리를 통해서 내 내면의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린 기도원들이 많아졌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기도원에서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청계산 기도원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오릅니다. 올라서 기도해요. 참 거기에 수많은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보면 참 여전히 그래도 부르짖음을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결단하고 2026년도에는 산기도, 2번째 금요일 날은 산기도를 가겠다 선포했어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뭐 거기서 밤을 새고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표출해 은혜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내가 그냥 교회 한번 나가준다, 이런 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아직 성장해야 되고 아직도 이곳에서 뭔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다져져야 하는 그런 교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과 같지 않게 거리에서 막 물티슈, 건빵,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교회가 어디 있나요? 자,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기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식사도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꼭 한번 예배 드려봐 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나올 것처럼 거기 새벽 예배도 드리나요? 막 문의를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예전처럼 막 새겨지고 막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그런 시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장을 그렇게 던져놔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 않는가? 완악함 때문이에요.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내 심령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도 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는가? 마음이 굳어버렸어.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런 부활의 은혜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까지 입성하는 정말로 택함받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초대장,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에 모여 기도합시다. 나올 자들은 나오고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는 가끔, 오늘도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큰 교회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실황을 잠깐 봤어요. 참 멋있는 찬양팀들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찬양하고 또 멋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 새벽에 딱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고난주간이 다 끝남과 동시에 물밀듯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무처럼 그런 성도들이 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특자 붙었다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초청해 주실 때 기쁨으로 기꺼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도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초청해가지고 야, 길 가던 사람들 일단 다 데리고 와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오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다시 왕이 종들을 보내서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든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에 묻죠.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나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왜? 아무나 데려왔으니까. 실제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잔치를 벌이는, 왕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관습으로 볼 때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반드시 왕이 하사하는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하면서 종들이 뭘 했을까요? 예복을 나눠준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누구든지 청함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청함을 받은 자들도 누구든지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했던 거죠.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왕이 초대장을 보내서 왕이 하사한 예복을 갈아입고 온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 세상에서 누렸던 권세, 지위, 어떤 재물이면 재물, 이런 것들을 어떤 자신의 행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한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복, 옷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의 행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놓고 왕이 우리에게 내어준 예복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으로도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예복은 회개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혼인잔치를 벌여놓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옷 준비되셨습니까? 옷을 빠셨습니까? 계시록에도 보니까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회개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셨다면 그것이 첫째는 은혜고, 초청을 받고 예복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예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때를 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고자 주었던 그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 오늘 말씀처럼 예복을 줬는데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천국까지 딱 입성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수가 적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럴 겁니다. 힘들고 좁은 길을 누가 굳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복을 갈아입는 자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복을 갈아입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십자가 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예복을 갈아입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이런 예복 갈아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백성 초청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